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from th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ray,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Oh, that today they might fall. Now as to God we confess, sing, now as on Jesus we call.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on us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ray. 찬송가 194장 드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막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기계가 낡아지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아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
읽어주시겠습니다. 390장, 동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작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화여 저녁에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주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취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빨리 이곳에 와서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만 우리가 듣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약하심을 아시오니 강호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정말 말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것도 상 주시는 힘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이 공터에서 부지런히 뛰며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습니다.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공놀이도 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뛰노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집으로 갑니다.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 시간이 가까이 오자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들 갑니다. 오늘 하루를 종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잘 가. 그래 내일 보자 하고 말하며 손을 흔들며 부지런히 집으로 갑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하루 해가 질 무렵엔 다들 그날 하루를 마치며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집으로들 갑니다. 우리 역시 자랄 때도 그랬음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 부모와 형제가 있는 집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곧 맛있는 밥과 좋아하는 반찬을 어머님이 준비해 줬을 것을 생각하며 집으로 뛰어갑니다. 형님들과 누님들도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을 것이며 아버지도 곧 직장에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집으로 갑니다. 자, 예상대로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고 누님과 형들은 세수를 마치고 어머니를 도와줄 즈음에 아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마치자 다들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아빠. 모든 인사를 마치고 방 안에 자리들을 잡고 앉으니 저녁상에 들어옵니다. 맛있는 국그릇에 담긴 국,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노랗게 잘 구운 칼치, 그리고 오이지, 버무림, 계란말이, 오뎅조림, 많지 않은 국과 반찬을 앞에 놓고도 아버지가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힘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학습을 잘 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시어 우리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귀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가 아까 금방 봉독해드린 그 말씀대로 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것만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말이 안 되는 같은 그런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말 안 듣고 죄 짓는 인간들을 몰살시켜서 죽이지 아니하고 영생마저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인간들 흙에다가 흙을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흙이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했었다는 것이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심판을 하려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죄를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을 믿을 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오실 심판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 중에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게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추접하고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운 곳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것이 우리 조상 되시는 아담을 만들 때 그때 벌써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 죄라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자기 행위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죠. 왜? 어두워야지 무슨 짓을 하고 댕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해가지고 저녁에 만나면 식사를 해요. 식사하고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그때는 뭐합니까? 아이 저 뭐야 우리 조금 일찍이니까 어디 가서 한잔 하지. 자, 한 잔을 하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2차 3차를 거쳐서 거의 집에 들어오면 새벽 4시쯤에 4시 반이고 뭐 어떨 때는 뭐 늦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도 집에 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때쯤 만나자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누가 새벽 3시나 4시에 전화해가지고 어이 우리 저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할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놈들이 하는 얘기지? 아니 새벽부터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는 것도 웃기지만은 그죠? 밥 먹자고 얘기하면은 새벽에 누가 나가서 술을 마시고 밥 먹고 합니까? 3시 4시에? 그러나 저녁에 어두운 때 만나면은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해가 뜰 때쯤 되면은 벌써 새벽이 올 때는 벌써 환해지기 시작할 때 누가 전화해서 어이 친구 우리 만나서 밥 먹고 한잔 할까? 이거는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 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케이 그래 하자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빛이 뜨기 시작하는 그 바로 전인데 사람들은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저녁은 7시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직장 끝나면서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어이 이따가 저녁 만나서 저녁 하세요. 근데 그게 술집으로 연결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술을 먹으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 패스하고 아침에 새벽 미명이 되면은 그때는 누구도 전화를 받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 오실 심판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 중에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행동이 너무나 어지럽고 정신 없다 보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옆에다 두고 늘 고백하며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자기의 행위가 너무나 죄 많고 가난하며 힘이 시달려오다가 이제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야 됐음을 알고 각자 회개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자주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어떨 때는 부인들이 성화를 해서 교회를 갑니다. 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기 싫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 우리 교회 가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회개함입니다. 빛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저녁만 되면 나가서 밥 먹고 거기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3차 4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 이 귀한 말씀에도 술 먹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정 불화는 덜 일어나고 좀 조용할 텐데 안 해요. 그런 고백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냐?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멋대로 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뭐 돈 꺼달라 해가지고 또 돈이 못 갚아. 그럼 또 아는 어떤 사람은 또 잘 아니까 와서 야 이거 좀 하나 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줘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가진 것 없게 되고 사기꾼들한테만 사기당하고 이러니까
나중에서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애당초 죄송합니다. 애당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귀한 말씀 듣고 행했다라면 괜찮은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아니 무슨 뭐 세상에 지 멋대로 산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겠네. 그죠? 어린아이 때 자기가 나와서 자기 멋대로 한다며. 그랬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앞으로도 어떻게 갈 건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직도 젊어? 얼마나 젊은데? 뭐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한 거의 1000년씩 살고 뭐 이랬던 분들 같이 그렇게 자신 있게 1000년이고도 살만한 사람 같으면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즘 들어갖고 200년도 못 살아.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 120살인데 70에서 조금 강건하면 80에 뭐 한 90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산다고 하지만 120수도 솔직히 어려워요. 요즘 뭐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고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 많이 먹고 비타민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별일을 다 해요. 왜? 마음의 즐거운 행동을 하니까 좋겠죠. 그러나 그 속은 상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여기서는 술도 마시지 말라 그래요. 왜? 취하는 거 그 자체가 안 좋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고 똑바로 살아야지만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실지 난 그게 궁금해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도 그렇고 집사나 권사나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는 다 귀한 자녀이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1대1로 심판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괜찮냐? 그건 몰라요. 저도. 왜?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가서 맨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지금 교회 오기 바로 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성령님의 속에 계시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읽고 모르면 또 물어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미래의 일마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없으면은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소멸하다시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대로 그가 피를 흘리며 그 보배로운 보배 피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동양의 무슨 뭐 공자나 맹자나 내지는 저 뭐 석가모니도 그렇지만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못한 게 그런 사후의 일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가지 못해. 그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예? 사람의 수인 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6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버 5 위에 넘버 6가 있어요. 그거는 마귀의 수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우리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서 막말로 얘기해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허구한 날 앉아서 니나 노니 하고 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제 뭐 좀 하려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다 리타이어 하셨어. 매년 빨라지는 속도가 50대니까 50마일로 간대. 60대니까 60마일로 가. 70대면 70마일.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세월을 살고 계시는데 한 스텝 백 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생명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고 뭐가 없나?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 평생을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들과 자매들과 내 아는 사람들과 아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인데 예. 내 계획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냥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이유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에 exactly 말씀하신 그대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죄를 지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빛을 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모든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흑암 중에서 움직여요. 왜? 저녁에라도 늦게 나가면 사람들이 잘 안 보여. 저기 오더라도 보통 얼굴도 안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으슥하고 음침한데 저녁이 된 그 시간에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못된 짓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 그거 가서 억지로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술을 저도 옛날에는 마셔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끊었는데 계속 마셨으면 제가 집 한 채도 없고 뭐 다 날리고 뭐 걸어댕기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제 죄를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들은 얘기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걸 다시 들춰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21절에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왜? 눈에 보이잖아. 볼건 대낮이니까 눈에 다 보여요. 보통들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저녁에는 좀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데 다니지 모르지만 벌겋 대낮부터 술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되려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마저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낮에부터 벌써 술 취해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한국을 작년에도 가봤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한국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밥 먹으면서 술을 마시더라니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중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렇다는 어쨌든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든지 말든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말세가 다 왔는데 얼마나 사실지 당신들이 다 아십니까? 언제가 마지막 날인지? 우리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면은 그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정확히 맞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또 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라 죽었지만은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 역사에 아무도 하지 못한 것.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2026년에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예수가 진짜 살아 계셨고 그가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인간들에게 필요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병 걸리고 귀신 들어와서 막 장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병마를 쫓아내셨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도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지상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술 마시고 뭐 하다가 보니까 뭘 하는지도 몰라. 일 안 하면 똑같이 일 나가서 피곤하고 돈 안 벌린다고 컴플레인하고 이거 다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 그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올라가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은 그 가족은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구세주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과 우리가 평안함과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또 옆에 사는 사람이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전한 것을 아들이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 세상에도 하다시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있는 것인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감칠맛 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이 무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고 눈빛으로도 사랑하는 그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귀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말세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귀한 성도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주 짧다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서로는 몰라요. 그러나 서로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돕는 믿는 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귀한 말씀 중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냥 드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예비처마저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명 속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게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를 때에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서로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큰 첫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친지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말세의 시간 남지 않았지만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